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가장 먼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풍성히 깨닫고 그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는 동서 해상 교역로와 북서 육상 여행로가 지나가는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교역에 유리했고 도시 구조는 격자 형태로 정돈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남부의 중요한 무역 중심지로서 특별히 두 항구를 통해 상업이 번창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이상을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켰고 여러 편지를 쓰며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을 도모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할 때 두려움을 느꼈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가 실라와 디모데의 도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사역하다가 이웃집으로 옮겨 교회를 세웠고 교회는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처했고 바울은 편지를 통해 그들을 격려하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바울과 교회 간의 소통을 담고 있으며 여러 편지가 오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교회에 대한 깊은 애착을 느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여러 증인에게 나타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음을 부각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객관적 실제임을 주장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믿었던 복음의 진리를 재확인합니다. 그는 부활의 증인 목록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믿음의 내용임을 강조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의 주장은 진리가 훼손되고 참으로 혼탁한 종교다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인류의 구원과 미래의 소망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핵심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은 신자의 존재와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이 기초를 튼튼히 할 때 삶의 모든 도전 앞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를 삶에서 드러낼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심으로써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불가능이 가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는 성도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정교한 시간표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경험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도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능력이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삶 속에서 담대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전하는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밝히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내에서 복음의 핵심 가르침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가족 구성원 가운데 이기적이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은 언행으로 응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인내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구하며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삶의 간증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꾸준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비추시는 지혜로 언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을 삶에서 담대히 전하는 훈련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내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나누어진 과정과 이야기들을 다른 지체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각 모임에서 매일의 일상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서로 진솔히 나눔으로써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 전도를 위한 담대한 용기를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공적인 삶에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도전이지만 신자들에겐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공원, 카페, 사회적 모임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의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손길로 전해지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에게도 끝까지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삶에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부활 생명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구속의 은혜인 부활 생명의 복음이 우리 신앙의 견고한 초석이 되어서 그 복음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전하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저희가 복음을 일관되게 실천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사랑과 인내로 다가갈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누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신앙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이 저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모든 간구를 주님께 토로하오니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